2024년 4월 14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한 번 더요. 제목입니다.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2에서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다음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두고 하신 예언과 약속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역사도 오해하고 모두가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아는 것, 배우고 아는 것이 큽니다. 자, 모르면 오해하고 안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아는 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앞날을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 중에서 구약의 것은 구약 때 다 이루어지고 또 구약에서 새 시대 신약을 두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예언과 약속은 이룬 것입니다.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역사해 오면서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 중에서 신약의 것은 신약 그때 다 이루어졌고 새 시대 역사의 것은 성약 시대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잘 들어봐요.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예언을 다 이룬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새 시대에 대해서 각종으로 예언을 했어도 성약 시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를 통해서 행한 것과 모든 자들을 통해서 행한 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언제 예언한 내용이든지 간에 새 시대에 실제 이루어진 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대로 그 옛날의 예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약 시대는 흔히 2000년도부터라고 봅니다. 잘 들어봐요. 가령 옛날 예언에 때가 오면 산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옛날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막상 새 시대 때가 되어서 산이 아니어도 산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옛날식으로 예언을 했고
수백 년이 지났고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새 시대에는 산이 도시로 발달되어서 도시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 같은 자가 온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실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자가 나 예수다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네, 구약 성경이죠. 자,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에 예언을 하고 나서 16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나 모세 같은 자가 너희 형제 가운데 온다. 이것이 16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다른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대로 역사가 맞습니다. 잘 들어봐요. 예언한 것은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옛 시대, 옛날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죽었고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옛날에 예언한 그 자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는데 예언을 이룰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새 시대에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옛날 그 예언의 주인공, 그 사명으로 새 시대에 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사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은 신약 때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불과 칼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온다 했는데 막상 신약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다는 자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가 왔을 때 땅에서 되어진 대로 예언을 풀어야 되고 실제 이루어진 대로 예언을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는 성경 구절대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나 예수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렇게 말씀을 검이다, 칼이다, 불이다 비유했죠.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자, 이 예언이 신약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는 하나님과 메시아가 신약 때 하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엘리야가
상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음이 상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새 시대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때, 자,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때? 다시 온다던 엘리야 선지자는 영으로 왔습니다. 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이 변화산에서 모세의 영과 함께 영으로만 잠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토라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자, 그런데 막상 신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외치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시대 때 전혀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실상은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땅에 나타나서 그 시대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육신 있는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예언했죠. 계시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네, 이렇게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계속 예언해 주었죠. 천사가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요한이죠. 태어날 아기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품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아기가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네,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신약에 보니까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두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400년이나 흘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이 지났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예언한 내용, 그것을 다른 자, 세례 요한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랑 세례 요한은 몇 년 차이가 나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9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마치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과를 보니까 실상은 엘리야 승천하고 나서 9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 엘리야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영만 왔습니다. 영만 왔어요. 엘리야의 육체는 땅에 나타나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과거에 900년 전에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9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 엘리야가 왔는데 보니까 엘리야의 영만 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영만 왔어요. 그러면 아하, 900년 전에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엘리야의 영이 승천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도 아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문제를 모를 때는 실제 이루어진 결과로 모두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과를 보고 원인도 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언은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언을 판단하고 예언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야 영의 승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온다 했던 그 엘리야의 강림도 엘리야 영의 강림입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사람들은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했고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알지만 아니에요. 엘리야도 영이 승천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기록도 예수님의 영이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영이 온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본 자는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만 나타나셨고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만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옛날에 다시 온다 했던 자는 항상 영만 왔습니다. 영만 왔어요. 엘리야가 온다 하고 때가 되니까 엘리야의 영만 오고 그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공통되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왔습니다. 지금은 신약 역사를 펼지 2000년이나 지났죠. 그리고 나서 반세기 반을 또 지났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자, 성경을 잘 배워봐요. 엘리야가 영으로 왔을 때 엘리야의 육신의 역할을 해준 그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육신을 가진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죠. 호적, 주민등록을 보면 완전히 엘리야랑은 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육신 가진 자가 엘리야의 사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2000년이나 지났다고요.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그렇다면 그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다른 자가, 새로운 자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명자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시대의 예비한 신부를 맡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땅의 사명자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3절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 중에서 슬기 있는 5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명은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크게 볼까요? 구시대는 미련한 5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시대는 슬기 있는 5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또 게다가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죠. 자,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자는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구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그 시대 사명자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불신했습니다. 자, 사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시장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준비하고 왔을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지만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른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닫고 나중에 왔을 때는 이미 시대가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와갖고 막 문을 두드렸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뜻은 깨닫고 왔을 때는 깨닫고 왔는데 이미 그때는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오셨을 그때도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깨닫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맞이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제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진짜 진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진리를 생명시하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한 진리를 전해주어서 확신케 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보낸 자입니다. 자, 또 성경 배워볼게요. 신약 예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름 속으로 모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고 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엘리야의 영이 왔으니까 과거에도 엘리야 영이 승천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예전에 예언에 구약성경에 어떻게 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고 결과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결과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는 원인을 말해줍니다. 결과는 원인을 말해줍니다. 항상 과거, 옛날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든지 간에 현실에, 결과에 되어진 대로 원인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인의 때에 여자가 하는 것 같이 했어도 결과의 때를 보니까 남자가 와서 했으면 원인의 때에도 남자였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요. 원인의 때에 여자가 하는 것 같이 했어도 결과의 때를 보니까 남자가 와서 한 거예요. 결과의 때에 남자가 와서 했다. 그러면 원인의 때에도 남자였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날 예수님의 육체가 온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영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그 예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땅의 사명자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쓰고 지구라고 하는 게 공중이었어요. 지구라고 하는 공중. 자, 다시 말해서 땅이죠. 지구, 땅 위에서 시대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은혜, 사랑으로 끌어당겨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새롭게 되어서 시대의 휴거 역사를 이루고 신부되어서 성약 역사의 뜻을 펴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예언이 땅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 예언은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땅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결과를 보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보는 것입니다. 지구 세상 공중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육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뜻을 이룹니다. 육신은 삼위와 땅의 구원자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은
신부의 영으로 순간순간 계속 변화되죠. 그렇게 해서 영은 성자의 영과 주 예수의 영과 구원자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랑으로 휴거시켜서 황금 천국 영의 나라에서 천년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사랑으로 휴거됐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사는 그 삶, 진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사랑으로 휴거됐다. 이 말입니다. 자, 육신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육신세계 땅에서 휴거 역사를 하는데 육신은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땅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셨을 때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영계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또 2000년 동안 자녀권 휴거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자녀권 휴거 역사를 하셨고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 시대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신부로 휴거되는 사랑으로 휴거되는 그런 역사를 100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시대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시대 예언은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오면 땅에 오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그 증거자, 사명자, 세례 요한까지 거기까지가 딱 예언이고 예수님부터는 모든 게 실체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성경의 모든 구시대의 예언은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주, 사명자가 땅에 나타나면 구시대 예언은 이제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에서 13절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부터는 땅에 다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새 시대 증거자, 요한 같은 자가 이 땅에 오면 구시대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당세, 현세의 당세에 해당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몇천 년 전의 예언, 그 문자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 모든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던지 간에 오늘날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 그 당시에 해당되게 이루어진 대로 그 옛날의 예언을 푸는 것입니다. 예언들도 보면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죠. 또 어떤 예언은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은 시대가 발달되어서 달라지니까 예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발달되어서 달라지면 예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비유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이 되면 해가 빛을 잃는다 했으면 새 시대가 왔어요. 수백 수천 년이 지나 새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해가 잃는다 이건 비유니까 새 시대의 현실 속에서는 구시대의 왕이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월명동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밀려와서 멈췄다 간다. 이런 전설이요. 자, 하늘의 구름이 밀려와서 멈췄다 간다. 이 전설이 이루어진 그 실제를 보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월명동에서 대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인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름같이 멈췄다가 갔습니다. 이루어졌죠. 성경에서는 구름을 사람으로 성경의 비유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예언도 전설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예언, 전설도 비유를 풀어서 봐야 합니다. 비유를 풀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1번 끝.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렇게 말세가 오면 주가 오실 때 해가 빛을 잃는다. 예언이 있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 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어때요? 구약의 지도자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 태양, 이것은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달은 내적 지도자를 말하고 별은 같이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그 사람의 사명대로 각각 어떤 사람은 해로 비유하고 달로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별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해, 달, 별 이것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상 2번 같이 상고할게요. 월명동에는 이 외에도 전설이 많습니다. 월명동 전설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인대산에서 큰 인물이 난다. 이렇게 전설이 있었어요. 또 큰 허리띠를 띤 자가 나타난다. 이런 전설도 있었고요.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큰 허리띠를 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허리띠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월명동 전설, 인대산 전설 중에 큰 허리띠를 띈 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큰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큰 허리띠를 띈 자가 나타난다. 이 전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큰 허리띠를 띤 자가 나타난다. 성경에서는 허리띠, 이게 바로 진리였어요. 자, 그래서 큰 허리띠를 띤 자가 나타난다는 인대산의 전설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도 여러분 각자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였습니다. 자, 전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방인들도 오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대산의 전설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전설도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 시대마다 모두 다 외쳐놓게 하시고 이제 옛 시대가 가고 때가 되면 행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있죠?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음력 7월에 몽골에서 대마왕이 온다. 그때 해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대심판을 하고 평화로 다스려서 평화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1999년도에 프랑스 사람들은 예언이 되어 있는 그때 양력 8월, 음력 7월이라고 했으니까 양력 8월이 다가오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막 해외로 멀리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 시내 시민들 70%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말세 예언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파리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선생님은 미국에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마치고 바로 그 이튿날 프랑스로 가서 9개국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째 되던 날에 거기에서 평화 행사를 하였습니다. 자, 땅에서 실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예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대강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은 실제로 이룬 자, 땅에서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룬 자를 표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외쳐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3번 끝.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비밀로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옛날에 온다 했던 자는 현실에 보면 영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육신 가진 다른 자가 이루었습니다. 비유로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이 시대에 온다 했던 그 자를 두고 사람들은 다 옛날 그 시대에 그 사람 그 육신이 그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새 시대에 그 온다고 했던 그 자가 올 때는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오고 하나님은 이 새 시대에는 그 시대 육신 있는 자를 사명자로 보내서 육신 있는 자들을 구원하면서 그러니까 땅에 육신 가진 자를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래야 땅에 육신이 있는 자들하고 통해서 구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진짜 그렇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온다 해놓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와서 한다 해놓고 사실은 영이 와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직접 영으로 안 나타났어요.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중심해서 땅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그 시대마다 땅에 육신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육신 가진 모세나 선지자나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2000년 동안 그 시대마다 땅에 육신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순 없는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푸는 것이 모순 없는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의 실체입니다.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자, 영상 4번 같이 상고할게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자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를 따르지 않고 계속 반대하면서 당세와 후손까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그 돌벽에다가 얼굴을 받고 비비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늘만 쳐다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구시대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구시대인들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새 시대의 뜻을 펴면서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후손들은 그걸 보기는 보아도 모릅니다. 몰라요. 보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땅에서 새 역사를 진행하시는구나를 모릅니다. 당세에 맞이하지 못한 자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소경입니다. 소경.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것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시대인들이 배신하고 괴롭혀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자는 소경이 되어버려요. 괴롭히는 자들은 소경이 됩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죽였죠. 갖은 악한 행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시대마다 모두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2000년의 기간이 다 가도록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온다고 한 그 구약의 예언을 아직도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은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믿었고 신약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이 이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역사를 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구시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영상 4번 끝. 항상 새 역사는 예정된 때가 오면 하나님은 1초도 안 넘기고 행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도 1초도 안 넘기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항상 보낸 자에게만 큰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보낸 자가 땅의 사명자가 합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줘야 알게 됩니다. 땅의 사명자가 가르쳐 줘서 배운 자가 아니면 그 외에는 아무도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만 1명, 2명, 3명씩 이렇게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자,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큰 사람인가 보나. 큰 사람 정도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온다고 한 메시아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지금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때가 와서 되어진 현실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예언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때가 와서 되어진 현실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로 역사를 굳건히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삶의 꿈들도 그렇게 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보시고 택한 자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대의 말씀을 주셔도 자기 교만, 자기 주관, 자기 사고, 무지가 꽉 차 있으면 시대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대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한 그 대가,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교만 그 대가로 딴 세상에 가서 고통받으면서 살면 그제야 깨닫게도 됩니다. 육신이 모르다가 자기의 영이 영의 세계를 가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나 그때는 딴 세상입니다. 영계 가서 배우고 알기도 하지만 육신 세계같이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영계에서 배우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대를 제때 만나 따른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반대로 따르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행해서 쫓겨난 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은 그 얼마나 미련하고 불행한 영입니까? 자,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면서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이 육신 일생, 영원토록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엄청난 큰 복을 받아놓고서도 모르면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악평하고 불신한 자들은 절대로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갑니다. 간혹 가다가 제대로 못한 자들 중에서 괴로움을 엄청나게 받고 깨닫고 나서 다시 행해서 빛나게 되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전능자가 주와 함께 행하시니 이 땅의 나라도 영영하고 영의 나라도 결단코 영영합니다. 모든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 주가 행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가 해같이 빛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해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기우는 것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산들은 솟아서 세월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사를 시작하시면 이같이 환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정령코 목적을 이루며 가십니다. 정령코 이루시며 왔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이루시고 미래에도 이루십니다.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언자들도 과거에 어떻게 예언하고 꿈을 꿨든지 간에 때가 되어서 과거의 그 예언과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실제 이루어진 대로 보면 됩니다.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를 잘하면 안 믿을 게 없습니다. 이해를 잘하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가령 또 재밌는 비유 설명해 드릴게요. 가령
한 마을에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 때가 되면 호랑이가 그 마을로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됐는데 호랑이는 안 오고 고양이가 나타나서 마을의 소, 개, 염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호랑이가 와서 짐승을 다 잡아먹는다 그 예언은, 그 예언의 주인의 실체는 고양이였던 것입니다. 실체를 보니까 고양이가 마을에 있는 소, 개, 염소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이 고양이가. 그러면 이 고양이를, 이 고양이가 그 호랑이가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 예언의 실체이구나. 이렇게 고양이를 호랑이로 보고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왔죠. 현실에 땅에서 되어진 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한 그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믿고 따라간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렸던 유대 종교인들은 구시대에서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도 실상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해서입니다. 잘 들어봐요. 주가 와서 다 해석을 해주고 역사의 인봉을 떼고 의문을 파헤치고 역사를 다 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으로 강림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땅에 와서 다 해석해주고 역사의 인봉을 떼고 예수님이 이미 의문을 파헤치고 역사를 다 행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행치 않는다. 나 예수는 내 아버지의 것을 행했다.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나 예수가 그인 줄 알고 또 나 예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인 자녀권 구원 역사를 정령코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예언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2000년이라는 때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와요? 아닙니다. 아무리 200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안 옵니다.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육신 있는 자를 보내서 땅의 사명자 그 육체를 통해서 또다시 천년 역사를 펴 가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성경의 예언과 세상의 예언과 꿈 역시도 다 때가 되어서 이룬 그대로가 실상 그 꿈을 이룬 것이고 실상 그 과거의 예언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언은 비유로 말한 것도 있으니까 비유를 풀어서 이루고 다시 온다는 자가 올 때는 육체가 오는 게 아니죠. 다시 온다는 자가 올 때는 영이 온다는 말이니까 실제로 새 시대 그 시대의 육신의 사명자를 뽑아서 합당한 자를 통해서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 약속한 새 시대 자녀권 역사는 언제 했어요? 신약 때 다 했습니다. 신약 때 약속한 대로 성약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대상들을 신부로 맞이하고
구원 역사, 휴거 역사를 하십니다. 새 시대에 온 자, 새 시대의 땅에 온 그 자가 옛날 옛 시대에 온다고 했던 그 자의 예언을 땅에서 이룹니다. 새 시대에 온 자가 이루는 것이에요. 과거 수천 년 전의 예언에서 자기가 다시 온다, 내가 온다, 다시 온다 했어도 그 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온다고 했던 그 자는 영이 왔고,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낸 육신 있는 자에게 온다고 했던 그 자의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온다고 했던 과거에 예언된 그 자 역시 영으로 땅에 와서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의 현재에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영은 땅의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기다립니다. 왜요? 예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와서 모두 다 의문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땅의 사명자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때가 와서 하나님이 다르게 다 이루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구시대 무덤 속의 죽은 육, 죽은 영이 됩니다. 새 시대의 새 말씀, 새 사명자를 믿고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은 구시대의 무덤 속에서 죽은 육신과 영이 되어서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또 전설 많잖아요. 전설도 때가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그 전설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봐요. 전설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도읍을 정하고 평화로 다스려 산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나서 도읍을 정하고 평화로 다스려 잘 살게 한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땅에서 보니까 땅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땅에 온 그 사람이 바로 온다고 한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그 사람이 실제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땅에서 왔는걸? 하늘에서 안 왔어! 그러면서 땅에 그 사람을 안 믿고 외면하는 자는 그 전설이 이루어져도 자기 주관과 자기 사고로 믿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된 대로, 실제 이루어진 대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현실의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현실, 땅의 현실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과 과거의 의문을 다 풀어줍니다. 전설이 됐던 예언이 됐던 꿈이 됐던 실제 이루어진 대로 된 것입니다. 항상 때가 되어서 그때
때가 돼서 그때 실제 이룬 대로 예언이나 전설이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가는 자만 알고 그 예언의 주인공, 전설의 주인공, 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악평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시대의 소경입니다. 악평, 불신하면 시대의 소경이에요. 그러면 모르죠. 알 때까지 기다리는 과거 주관권에서 살아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육도 복을 받고 영도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온다는 자는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도 와서 이미 했습니다. 천년 혼인잔치입니다. 참여하는 자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깨닫고 기뻐 따라갑니다. 기다리는 자들, 구시대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룬다는 곳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이미 늙어버려서 맞아도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계획, 목적, 희망을 저마다 각종으로 다 생각하고 자기의 희망, 꿈, 각종으로 생각 구상해줘. 그렇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서 이루었으면 원래 계획대로 못 이루었어도 이루어진 그것이, 현실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과거에 자기가 희망했던 희망의 실체입니다. 희망의 실체입니다. 작게 이루어졌다 혹은 크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니다 하는 자는 스스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 주와 일체되어 귀하게 쓰고 사는 자가, 이루어진 걸 깨닫고 귀하게 쓰고 그렇게 사는 자가 더 기쁨과 보람으로 살면서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영상 5번 같이 상고할게요. 신약의 약속도 이미 때가 와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은 크게도 이루어졌고 이 시대에 어떤 것은 작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의 부름받은 자들의 행위대로 보낸 자가 일생 동안 이루고, 하나님은 행한 역사를 남기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창조 목적, 천년 혼인잔치, 사랑의 휴거 역사를 이미 해오셨습니다. 믿고 따른 자들만 압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는 행한 자들의 6개의 업적과 영계의 업적입니다. 육도, 영도 행한 자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은 변화되어서 신부되어서 황금천국에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예수와 시대 보낸 자 영과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땅에서 천년 주관권에서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땅에서 신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크게도 작게도 이루셨습니다. 영상 5번 끝.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다린 뜻을 이루는 자만 알고 기뻐 살아갑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뜻을 행하는 자들을 계속 악평하면서 계속 기다리다 늙어 죽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똑같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언한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시대가 와서 이미 벌써 반세기 동안 뜻을 다 이루면서 천년 이상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는 자들은 불신하고 사망길로 가면서 생명길로 가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시니까 불신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이 시대
갈림길에서 갈려가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 주었나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자, 섭리사 모두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언과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며 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기쁨과 보람이며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모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영광을 늘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계속 굳건히 믿고 더 온전히 행하며 희망으로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